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을 부귀 영화가 임했다, 부귀 영화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평안, 평탄,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걸 지켜 행하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평탄하고 형통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서 7장까지 살펴본 내용은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지만은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외형적인 일입니다. 가시적인 일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벽돌을 싼 겁니다. 물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살펴볼 8장은 불가시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함께 52일간 전력 투구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무너진 마음의 성전, 신앙의 재건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알았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부터 나오는 여러분 스문압 광장 부흥회는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또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숫자적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개개인에게 임해서 개개인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무너진 심령이 세워지고 신앙이 재건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많은 부흥운동이 있었지만은 잘못된 부흥운동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 2세기경에 몬타니즘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몬타누스라는 여자가 참 경건하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세 여자와 함께 이제 놀라운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참 그 집회 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이게 뭐 장풍도 아닌데 막 쓰러져요. 이렇게 딱 손만 대도 쓰러져요. 또 입신도 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또 이제 예언의 그러한 은사도 받아서 또 예언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 운동으로 어느 때 드러나느냐? 주후 176년경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예언해요. 그러면서 저 아프리카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여자의 몸을 입고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은 거짓된 성령 운동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암흑기를 거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또다시 신선한 16세기에 여러분 신령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겉으로 보면 신령한 것 같았지만 그들이 결국 말씀을 떠나서 신비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것이 재림과 연결되면서 참 신령한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재림주가 되고
또 몇 날 며칠 날 자꾸 비성경적으로 자기의 갈망을 예언하다 보니까 그게 거짓된 성령 운동으로 다 드러나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지만은 조금 전 20세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제3세기를 비롯해서 이 전 지구촌에 성령의 운동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느냐면 성경을 떠나서 자꾸 너 무슨 체험했느냐, 너 무슨 꿈을 꾸었느냐, 너 무슨 예언을 받았느냐, 자꾸 이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비성경적인 차원에서 자꾸 성령 운동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림주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하고 잘못된 예언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예수님 오지 않으시니까 그 운동의 거짓임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 직통 개신이 뭐 입신이니 뭐 넘어짐이니 여러 가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 우리 속에 벌어지는 모든 것도 여러분 무슨 뭐 용하다 예언,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지 무슨 뭐 점장이처럼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기준점이 강력합니다. 그 기준점이 뭐냐? 있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그 기준점이 뭐냐면 이것이 나의 유익인가 주님의 영광인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더 철저하게 성경에 의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벌어지는 일들에서 예의주시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와야 합니다. 참된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한 권이면 여러분 충분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1부, 2부 시간에 성경책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갖고 다니나 안 갖고 다니나 실력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3부도 한번 들어봐봐요. 자, 우리 한번 우리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성경책도 없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서 해봐요. 다음부터 성경책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들어봐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도 말씀 없이 예배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다음 시간에 성경 들을 때 안 들은 사람은 500원씩 벌금 내게 합시다. 그거 내서 내가 구제사에게 좀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축복도 가까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내 속에 무엇이 채워지느냐? 말씀이 채워지면 죄는 사라질 거예요. 마귀의 유혹도 이기게 될 거예요. 저주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한 후에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놀라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요? 말씀을 읽을 때요. 어느 때요? 말씀을 들을 때요. 어느 때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요. 어느 때요? 성령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과 말씀이 만나고 말씀과 백성이 만나는 그 순간 놀라운 심령의 부흥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불러일으킨 부흥의 역사를 좀 몇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첫 번째 백성들은 심령 재건의 필요함을 알고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 내 삶이 무너진 것, 내 자녀가 무너진 것,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진 것, 성전이 무너진 것,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것은 단순한 외세의 침범이 아니라 개인의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게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고 심령이 무너졌을 때 가정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민족 공동체도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야 하고 그 후에도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계속되는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연약한 그 모습을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살아남은 자는 몸소 체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개인과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심령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것이 완성이 아니라 정말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의 마음,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 잃어버린 그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얼마나 쉽게 빼앗깁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 얼마나 많이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세상 만만한 세상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미래가 밝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의 유혹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요, 한번 인터넷 접속하고 게임에 한번 중독되고 세상의 놀이에 한번 빠지고 여러분 지금 잘못된 여러 가지 사상들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어느 통계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그 학년별로 늘어났지만은 최소한 여러분 중학생 이상은요 2명 중에 1명은 전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 경험 다 갖고 있어요.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요 약 한 18초 정도만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한번 보잖아요. 그냥 혼돈이 와요. 금방 마음이 무너지고요.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중독되게 되어 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미디어니까 가치 중립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게임 중독도 가치 중립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까지 분류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치 중립이라 할지라도 한번 우리가 스마트에 빠지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에 빠지든지 게임에 빠지든지 정말로 말 못할 그러한 영상에 빠지든지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자극적인 것에 한번 빠지기를 시작을 하면 벗어나기가 어렵다. 왜? 마음을 빼앗겼으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것이 지배해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과 기성세대들이 정말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이 시대의 아픔을 부여안고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앞에 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미래 세대의 꿈을 꾸고 있지만 수많은 프로그램, 교육, 투자 물론 병행되어야 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함께 이 시대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나는 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무너진 심령 재건해야 되고 다시금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 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신앙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오늘 서문 앞 광장에서 잃어버린 마음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에 보면요 전부 다 심령 재건이 여러분 부흥의 단초였다는 것을 이제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세는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되는데 얼마나 바빠요.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건 가정이건 기도원이건 전국 방방곡곡에 애통의 소리가 이 땅을 덮어서 오늘이 있는 거지만은, 오늘은 잘 나가는 골리앗만 키우려고 하고 다윗의 영성을 배우려고 하잖아. 울지를 않아요. 느헤미야 영성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만큼 이 시대는 메마른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는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오늘 뿌리지 않는데 내일 뭘 거둔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큽니다. 다시 한번 무너진 마음, 빼앗긴 건 마음, 다시금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여러분 모이셔서 심령의 재건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배우고 지켜 행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평탄하고 형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모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얼마나 귀를 쫑긋쫑긋 기울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의 자세를 5절부터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5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은요 책을 펼 때 일어섰다 그랬어요. 책을 펼 때 일어섰다. 이건 뭐냐? 존중의 표시지요. 존중의 표시지요. 두 번째로는요 6절에 보면 말씀을 선포할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은혜가 충만한 곳에 아멘도 충만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의 표시죠. 심지어 6절을 보면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말씀을 들을 때에 밝히 이해하고 깨달았다. 7절, 8절, 12절에 나와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은 말씀이 낭독될 때 죄를 회개하고 말씀 듣고 다 울었더라. 이들의 회개와 이들의 울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들은 처절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너무 행복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읽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을 수 있잖아요.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부족함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듣고 깨닫고 알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행복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습북 보고 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울지 않는다. 어딘지 모르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보고 흐르는 눈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혼이 정화되면서 흐르는 그 눈물하고 차원이 같겠습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따르는 증거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부흥의 시작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된 마음이에요. 심령의 재건이 가장 중요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옴과 그들의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났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두말할 것 없죠. 오늘 나오는 이 자세를 여러분 잘 본받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존중히 여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날 겁니다.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사슴이 목마른 영혼, 누가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갈급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 앞에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이틀 전에 들었어요. 금요일 신방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식사를 하다가 이 딸인지 며느라인지 갑자기 찾아왔대요. 밥을 줄 수가 없는데 밥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야, 밖에 나가서 먹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반찬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찾아보니까 반찬이 없어요. 그래 밥을 푸고 있는 김치 넣고 그랬더니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딸인지 며느라인지 왜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니가 웃었대요. 아, 참 지혜롭구나. 반찬 많이 준비했네. 시장에 반찬이라는 거예요. 배고파 왔으니까 뭐든지 맛있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에요. 배고픔이, 은혜를 사모함이, 심령을 가난함이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가 여러분 말씀을 읽기만 해도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함께 이 말씀을 깨달아질 때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고 감격할 수밖에 없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은 우리 자신들에게는 다시금 심령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을 꾸는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셔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